오늘은 에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1장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에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왕의 아들 3명이 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형은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이 올라와 갖고 폐위시키고 끌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이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던 그를 또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지어서 왕위로 세우게 되고, 그도 11년 동안 통치하고, 그도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본다면 조카죠. 그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너는 내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바꿔서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지금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의 전체적인 풍토는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줘서 이 바벨론의 세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들과 배치가 됐고, 오히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국노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미움을 받고 싫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메시지 자체가 미움을 받을 메시지였기에 미움을 받고 또 죽을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렇게 바벨론을 등지자, 또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와서 나라를 에워싸고 또 성읍들을 다 짓밟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앞에서도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름이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바스훌이라는 말은 애굽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애굽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애굽이 많이 쓰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일본식 이름이 많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또 서양식 이름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서도 또 서양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것들이 그때의 그 풍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와서 여호와께 좀 간구 좀 해라, 기도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바냐하고 이 바스후를 보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변은 뭐냐? 무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축복의 기도를 원했지만 전혀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겠다.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한 그런 심판은 가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신앙과 너희들의 그리고 또 불순종과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친히 치겠다. 뭘로? 전염병과 칼과 기근. 이 세 가지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염병, 기근, 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로로 잡아다가 그 땅으로 끌고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는 측은히 여기지도 않겠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냉정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앞에서는 그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더 온전하고 원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만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반대, 척결하시고 또 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올바른 길로. 뭐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모질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반역해서 냅두십시오. 뭐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 재앙의 길, 고통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원리예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두 길이 열려 있어요.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게 등지지 않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게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단받고 이스라엘이 정화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의 좋은 쪽으로 또 이해 득실을 따져서 선택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도 좀 더 나은 사람은 자신들의 유리하고 좋은 길을 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순수하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나아갈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냉엄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말하면서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다윗의 왕도 왕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실현하고 펼쳐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해라. 정의롭게 판결하고 압박자, 약자를 돌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 왕가, 너희 집안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사르면 누가 끌겠느냐? 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가, 어떤 게 사망의 길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다.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뭐 대다수가 다 그리로 가는데 그건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주는 단어를 잘 묵상을 해 보십시오.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필경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은 그 길이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더 힘도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힘든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더 나은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대비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지만 지금은 잔뜩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연단,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내시는 주님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민족주의적이고 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구책으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편한 길,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길을 택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이스라엘 왕가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14절 말씀에는 비교적 안전한 골짜기 평원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앞에서의 맥락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찾아내지 못하고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행위대로 벌하겠다. 주변 수풀에 불을 놓아서 다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불이 사방에서 붙어서 나를 막 압박해오는, 나를 향해서 불길이 막 달려오는 듯한 그런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과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혹은 우리가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통해서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선택함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좋은 쪽으로, 내 쉬운 쪽으로 판단해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위안 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냉엄한 말씀에 측은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사람들이 놓쳐도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에 대한 경고요 또 선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 자신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살 길은 어떤 길인가, 생명의 길, 내가 죽을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해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로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